솔로몬 성전의 건축 양식은 무엇이었을까?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중세 초기 유럽의 교회들, 성당들은 대체로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지어졌습니다. 로마네스크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로마의 방식, 로만 스타일을 의미합니다. 고대 로마의 건축 기술과 그 구조를 그대로 계승하되 이것을 이제 기독교적인 예배와 또 신학에 맞춰서 재해석한 건축 양식이 바로 로마네스크입니다. 10세기 말부터 12세기 초 전쟁과 불안정이 일상이던 그런 시대적인 현실 속에서 유럽 사람들은 이 교회를 두꺼운 돌벽과 또 둥근 아치, 낮고 무거운 구조를 가진 그런 하나의 요새이자 피난처로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불안정하고 위험한 곳이요,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하나님의 피난처와 요새가 바로 교회다라는 그런 세계관이 반영된 그런 건축 양식을 이제 우리가 로마네스크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그러다가 이제 12세기 중반에 파리 북부의 생드니 대성당을 기점으로 해서 전혀 새로운 건축 양식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건축 양식의 이름이 바로 고딕 양식입니다. 이 고딕이라는 것은 사실은 고트족의 방식이다라는 의미죠. 로마네스크는 로만 스타일이라고 얘기한다면 고딕은 이제 고트족의 스타일이라는 의미예요. 사실 이것이 고트족의 스타일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로마네스크 양식과는 너무나 좀 다른 그런 생소한 건축 양식이 이제 중세 유럽에서 등장을 하니까 이제 그것을 조롱하는 말로 야, 그거 꼭 고트족의 건물 같다라는 그런 의미로 낙인을 찍는 사실은 그런 개념이었는데, 이제 그것이 그 건축 양식의 이름으로 자리를 잡게 된 거죠. 이제 그게 고딕 양식입니다. 이 고딕 건축은 이 로마네스크의 두터운 벽과 그런 낮은 천장 대신에 아주 뾰족한 아치와 같이, 마치 송곳처럼 이쑤시개와 같이 하늘을 향해 찌르는 듯한 그런 뾰족한 아치 구조 기술로 만들므로써 좁고 높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딕 성당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로마네스크의 건축에서는 사실은 어둡고 침침한 산성과 요새와 같은 그런 곳이었던 반면에 이 고딕 건축 양식은 이제 스테인드 글래스, 유리에다 색을 입혀서 유리창을 만들므로써 이 자연광을 통해서 아주 아름다운 색조가 이 예배당을 가득 메우도록, 그와 같은 하늘의 빛으로 물이 든 그런 예배 공간이 이제 바로 고딕 건축 양식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사진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제 이게 로마네스크 양식입니다. 딱 봐도 산성 같고 요새 같죠? 낮고 두껍고 둥근 아치형으로. 그러다가 이제 12세기 중반에 이렇게 뾰족한 그런 건축 양식이 만들어지고, 이제 이 안에 이제 스테인 글라스, 이렇게 색을 입힌 유리창을 통해서 하늘빛이 찬란하게 이 교회 성전 예배당을 가득 메우도록 그렇게 건축 양식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현대 건축 양식에 좀 비유를 하면 이 로마네스크는 펜타곤, 미국의 국방성과 같이 산성처럼 요새처럼 튼튼하게 만들어진 건물에 비유를 한다면, 이제 고딕 건축 양식은 뉴욕의 이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처럼 하늘을 향하도록 건축이 바뀌어지죠. 이처럼 중세 교회들의 이 건축 양식은 자신들이 믿는 세계관, 그렇죠?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들의 관점과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신앙을 건축이라는 언어로 표현한 거예요. 이게 건축 양식이죠. 모든 것이 다 그 배후에는 세계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이자 오늘의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 성전의 건축 양식은 무엇이었을까? 그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자, 이 열왕기서의 저자가 오늘 본문에서 이제 솔로몬의 성전 건축 기사를 쭉 기록을 합니다. 먼저 외관이 어떻게 지어졌고 어떤 사이즈로 지어졌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후반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후반부에서는 이 성전의 내부 인테리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쭉 기록을 하는데, 이 모든 성전 건축 기사를 기록하면서 가장 첫 번째 구절에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 기사가 그로부터 480년 전에 한 역사적 사건을 기점으로 시작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서술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이 1절이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본문입니다. 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때로부터 480년 전에 있었던 그 역사적 사건이 뭐였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2026년이라고 부르죠. 왜 2026년이라고 부를까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시점으로 오늘 우리가 2026년이 지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2026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기점을 가지고 2026이라고 부르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그로부터 2026년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해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다 이 이야기예요. 그 2026년 전에 탄생하신 그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이 시대를 바라봐야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출애굽이 일어난 지 480년 후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 시간 기준으로 솔로몬의 건축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 480년 전에 있었던 출애굽 사건을 틀로 삼아야 솔로몬 성전 건축의 의미와 목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문학적, 신학적 장치예요. 여러분,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그냥 즉흥적으로 순간적인 어떤 감동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 속에서 사람들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약속을 체결하시고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 약속을 성취하는 방식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일을 하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성경적 역사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은 이 솔로몬 성전의 세부적인 건축 내용들을 나열하기에 앞서서 그 사건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의 틀을 먼저 제시함으로써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곧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단순한 건축 사업이 아니라 솔로몬 개인의 업적도 아니라 즉흥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그 언약이 역사 속에서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 사건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전은 솔로몬의 작품이 아니라 언약의 성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신 다음에 시내 산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건축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25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건축할 것을 명령하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성막 건축을 명령하신 이유였어요.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죠. 우리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온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온 우주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온 우주를 어디를 가든 하나님은 계시죠. 하나님으로 충만하죠.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해 그들 가운데 오늘 그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왜 성막 건축을 명령하셨을까?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지만 아무데나 계시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아무하고나 함께 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거하기 위한 분명한 조건이 있고 기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짓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명령하는 그 모양 그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한 분명한 조건이 있고 기준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네 마음대로 만들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모양대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필요한 그 명확한 기준과 조건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성막의 건축 양식 안에 녹여져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막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를 공간적인 개념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신학적 구조물이에요. 이게 성막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한 조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기 위한 그 조건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성막 건축이라는 이 양식을 통해, 이 구조, 공간 구조를 통해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막의 구조들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만 하는 거예요. 성막은 크게 세 영역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성막뜰이에요. 성막의 가장 바깥 공간입니다. 뜰. 이 성막뜰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곳은 아무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은 아닙니다. 오직 제사를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 성막뜰이에요. 그래서 이 성막뜰에는 두 개의 물건이 놓여져 있었는데 딱 성막뜰에 들어가자마자 처음으로 보이는 것은 번제단이고요. 번제단 바로 뒤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 있는 거. 그래서 자신의 죄를 씻어내는 속죄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구조물이 성막이고 성막뜰입니다. 자, 그 성막뜰에서 그렇게 속죄 제사를 드린 다음에는 성소로 들어가죠. 물론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성막뜰에서 제사장의 도움으로 제사를 드린 다음에는 제사를 드린 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가요. 자,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편에는 떡상이 있고요. 왼편에는 등잔대가 있고요. 그리고 정중앙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향을 피우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향단 뒤에는 성소를 두 영역으로 나누고 있는 휘장이 있어요. 커튼이 있습니다. 이 성소는 바로 이와 같은 휘장을 기준으로 해서 그냥 일반 성소와 지성소가 나뉘어져요. 그래서 이 성소에서 떡상과 등잔대와 분향단이 있고요. 그것을 지나서 휘장을 거치고 지나가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는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 같은 의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자가 있어야 앉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왕좌와 같은 의자가 있는 게 아니라 법궤가 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어요. 법궤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법이 담겨진 박스예요. 그리고 그 법궤에는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을 뭐라고 부르냐면 속죄소라고 불러요. 바로 그 속죄소가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앉으시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표현하면 앉으시는 하나님의 그 보좌가 바로 그 율법의 뚜껑, 덮개, 그 위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이게 성막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친히 사진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게 성막입니다. 성막. 아까 설명드린 성막들입니다. 여기가 들. 사람들이 이제 성막들에 이제 들어오죠. 그러면 뭐를 제일 처음 본다고요? 번제단을 처음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번제단 뒤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을 담아둔. 그리고 이렇게 속죄 제사를 통해서 이제 저기 텐트처럼 보이는 저 성소예요. 저희가. 그리고 저 성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휘장을 기준으로 일반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 성소로 들어가면 이렇게 그래서 성소로 이제 들어가면 이렇게 우측에 떡상이 있고 좌측엔 등잔대가 있고 정중앙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향단 뒤에는 휘장이 있죠. 커튼이 있죠. 커튼이. 그리고 저 커튼을 지나서 들어가면 이제 지성소가 나오는데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법이 담겨져 있는 법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법궤를 덮고 있는 덮개, 뚜껑이 있고 그 위에 천사를 표현하는 그런 모양들이 저렇게 장식이 되어 있는데 바로 저 덮개, 저 뚜껑을 속죄소라고 부르고 저 속죄소가 하나님의 보좌예요. 천지 만물에 충만한 하나님이요, 바로 저 성막에 세워진 저 속죄소 위에 임하시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이 성막의 구조, 또 성막의 이런 모든 건축 양식, 이것은 우리들에게 세 가지 사실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인간들은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저 거룩하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저 성막의 공간적인 구조들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저 성막이 없었으면 우리는 절대로 몰랐을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몰랐을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보좌로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도 몰랐을 것이고 우리의 죄를 그대로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간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불에 다 소멸되고 태워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도 모르고 살다 죽었을 거예요. 바로 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차별이 없이 저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준 거예요. 저 성막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우리는 우리 어떤 행위나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윤리적 행위로도 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 없다. 아마 이것을 우리는 몰랐을 겁니다. 성막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그 임재로 나아가기 위해 또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 반드시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아야만 한다는 사실을 동시에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끝났으면 절망이죠. 그러나 동시에 저 성막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저 전능하신 지극히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과도 함께 하실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길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속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속죄를. 우리의 죄를 용서받아야 할 필요성을 가르쳐 준 거예요. 저거 없었다면 우리는 몰랐을 겁니다. 우리가 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몰랐을 거예요. 인정도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저 성막의 구조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오직 속죄와 그 속죄를 통한 정결을 통과한 자만이 저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나갈 수 있다. 세 번째, 그리고 그와 같은 속죄를 받아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거쳐야만 하는 단계들이 있다. 그 과정을 통과한 자만이 누구나 차별이 없이 거룩한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 안으로, 하나님의 그 축복 안으로, 치유 안으로, 부요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 과정이 있다라는 사실을 성막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성막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조금만 더 깊이 그 성막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성막 뜰이죠. 우리가 이제 성막의 뜰로 들어가죠. 지금 이게 우리 관점이에요. 딱 성막 뜰로 들어갔어요. 근데 혼자 가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뭐를 명령하셨냐면 재물을 가지고 나오라 그랬어요. 이 재물은 짐승의 짐승. 흠이 없는 짐승을 지금 딱 끌고, 제가 오늘 짐승을 준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걸 우리가 짐승이라고 가정을 하고 짐승을 끌고 지금 딱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는 무엇을 하냐면 이 짐승에게 내가 안수를 합니다. 이렇게 내가 짐승에게 안수를 하는 순간 내가 어떤 사람이든 내가 어떤 죄인이든 상관이 없이 내 모든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데리고 온 짐승에게 내가 안수를 한 다음에는 그 순간 이제 나의 모든 죄가 다 이 짐승에게로 이제 전가가 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이 짐승을 죽여라. 이 짐승을 죽여라. 피를 흘리게 해라. 그리고 그 짐승의 피를 저희 제단에 뿌리고 바른 다음에는 태워라. 번제가 burnt offering에 태우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내 모든 죄가 이 짐승과 함께 다 흘려지고 태워지는 속죄 제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 명령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물두멍. 이제 저 속죄의 제물이 나를 대신하여 나의 모든 죄를 감당하고 태워졌으므로 이제 나는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의의 옷을 입게 되었다라는 것. 모든 죄로부터 정결케 되었음을, 씻김을 받았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저 물두멍이 놓여져 있고 거기서 씻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저 성막 안에 담아두신 약속이고 명령인 거예요. 자, 이렇게 성막 뜰에서 이루어진 속죄 제사를 통해서 주홍빛 같던 우리 모든 붉은 죄들이 흰 양털처럼 희게 된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 의의 옷을 입고는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때 그 죄인이었던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고 제사장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층에는 떡상이 놓여져 있죠. 떡상은 말 그대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돌봄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저 속죄 제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급하심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저 떡상은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받아 먹게 될 떡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 떡을 받아 먹기 위한 조건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모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하나가 될 때, 먹는 건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내 살이 되고 피가 돼서 그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될 때, 그 말씀을 내가 따라갈 때,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떡상을 받아 먹을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저 떡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등잔대가 있죠. 등잔대는 뭡니까? 빛이죠. 보시다시피 여기는 사방이 암막 커튼으로 쳐 있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주 완전한 암흑인데 저 완전한 암흑 안에서 유일하게 불을 켜고 있는 등잔대. 저 빛은 곧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빛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므로 저 등잔대는 우리의 빛 대신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빛이 우리에게 비춰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징하는 물건을 딱 저기에 배치시켜 놓은 겁니다. 그러는 중앙에 뭐가 있어요? 분향단이 있습니다. 자, 분향, 여러분 향은요, 보시면 향을 피우면 향을 피울 때 땅으로 떨어지는 향 보셨어요? 그건 드라이 아이스예요. 드라이 아이스는 그냥 땅으로 떨어져요. 향은요,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향을 언제나 기도의 향이라고 그래요. 기도의 향. 하늘의 보좌로 올라가는 기도의 향. 누가복음 1장 9절에서 10절 시작. 제사장의 직무의 예에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그렇죠. 제사장의 직무에 따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분향을 할 때 모든 백성들은 그 바깥에서 뭐 했다? 기도했다. 이것은 분향의 시간은 곧 기도의 시간이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 이런 기록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에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을 할 때 그 향이 올라가는 이런 물리적인 모습을 지금 요한계시록은 영적으로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 이 일이 뭐냐면 다 이게 성도의 기도가 합쳐서서 하늘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향이. 그러니까 이 기도의 향, 이 분향에서 올라가는 이 향은 기도의 향이에요. 성도들의 기도.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성소 안에 있는 이 세 가지 물건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이 제물의 제사를 통하여 속죄함을 받아 하나님과 같은 의의 옷을 입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성소에 있는 이 세 가지, 그것은 결국 기도와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생명이 있는, 능력이 있는, 부요가 있는, 치유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위해서는 속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와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만 한다는, 이게 없으면,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까 우리 변 성도님도 말씀하셨지만 성전 뜰만 밟고 다닌다는 게 그 얘기예요. 성전 뜰만 밟고 다닌다는 얘기가 그 얘기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지성소로 못 들어가요. 그게 지금 이 성막의 구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실 수 있는 길이에요. 원리라고요. 그래서 이 지성소로 들어가면 지성소는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치유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공간이 또한 지성소예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법궤가 있다고 그랬어요. 법궤. 참고로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도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자, 성소까지는 제사장이 들어가요. 안식일마다. 그러나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요.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물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죄일이에요. 가장 큰 속죄일이에요. 그러니까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아무나 들어갔다가는 죽어요. 대제사장도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죽어서 나와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무서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요. 그래서 그 임재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이와 같은 단계를 거쳐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지성소 안에 뭐가 있냐면 법궤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율법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를 드러내는 기준입니다. 거룩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거룩한 분이신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내 거룩의 기준을 동시에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율법이에요. 근데 이 율법은요, 그와 같은 거룩의 기준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동시에 우리는 절대로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게 또한 율법이에요. 그래서 결국 율법이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뭐 어쩌라고 이거예요. 나보고 어쩌라고. 하나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이런 거룩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절대로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뭐 어쩌라고. 이게 율법의 메시지라고요. 어쩌라고 나보고. 그래서 그 위에 덮개를 덮어둔 겁니다. 그리고 1년에 한 차례 오직 대제사장만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그리고 피로 그 덮개를 바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복음의 구조입니다. 이게. 그냥 율법 자체로는 그 자리는 심판의 자리예요. 그러나 그 율법 위가, 근데 그 율법은요, 그냥 율법이 아니에요. 피가 발라진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쩌라고의 대답이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피다라는 거예요. 대속. 이 제물의 피, 이것이 없이는 그 누구도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안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떡상을 받아 먹을 수 없다. 그래서 그 속죄소, 그 하나님의 보좌, 그 속죄소를 다른 말로 시은소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 왜냐하면 그 법궤는, 그 속죄소는 제물의 피로 발라진 율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여러분. 이 성막을 우리가 깊이 알면요,
여러분 너무 감동해요. 너무 기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막이라는 건축 양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누구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이 성막의 건축 양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성막 구조는 결국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누구나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누구에게나 임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막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의 신학이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오늘 설교를 여기서 끝내면 저는 지금 유대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막은 다 파괴돼 버렸거든요. 자, 이 성막의 신학이 결국은 솔로몬의 성전으로 이어집니다. 네? 솔로몬 성전으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서두에 드린 질문, 솔로몬 성전의 건축 양식은 무엇인가? 에 대한 답변이 이겁니다. 성막 양식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텐틱 양식이에요. 성막이 영어로 텐트거든요. 그러니까 고딕처럼 텐트. 이걸로 물론 딴 데 가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건 우리끼리.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솔로몬 성전의 건축 양식은 바로 이 텐틱, 성막 양식이에요. 그래서 이 열왕기서의 기자가 솔로몬 성전 건축 기사를 기록하기 전에 출애굽 480년 전에 있었던 출애굽 사건을 기점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성막의 양식으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왜냐하면 그 성전이 성막 양식으로 지어진, 이 모세 성막 양식으로 지어진 솔로몬의 성전이 다 파괴돼 버렸잖아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다 파괴돼 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바벨론 포로들이 다시 귀환을 해서 수룹바벨의 영도하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 재건됐잖아요. 그걸 우리가 2차 성전이라고 부르죠. 그러다가 신약 시대에 와서 헤롯이 이제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그 수룹바벨 성전을 뭐 몇 배나 크게 증축하죠. 원래 솔로몬 성전의 사이즈, 하나님이 명령하신 사이즈는 한 70평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헤롯이 자기 마음대로 증축을 해버렸죠. 유대인들의 마음은. 그 순간부터 그건 성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성전들이 다 파괴됐잖아요. 그리고는 그 헤롯 성전의 일부만 지금 통곡의 벽으로 서 있는 거 아닙니까? 다 파괴됐잖아요. 그때 그 벽돌들이 지금 나중에 그 로마 병사들이 로마의 콜로세움 세울 때 다 갖다 썼다고요.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전 보고 싶으시면요, 예루살렘 가시면 로마를 가셔야 돼요. 로마. 다 그 유대인들 다 데려다가 다 파괴됐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돼? 근데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완전히 멘붕이 온 거예요. 멘붕이.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떠났다. 왜? 성전이 파괴가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그 헤롯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그 앞을 지나가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뭐해서 들어가서 다 뒤집어 엎어버렸잖아요.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것을 듣던 유대인들이 말도 안,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격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라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지금 40여 년 만에 세운 이 성전을 네가 파괴를 하고 단 사흘 만에 재건하겠다라고 말을 하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유대인 신학으로는. 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그때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 요한이 해석을 해주죠. 이 말씀은 지금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그랬어요.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하신 말씀.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모든 과정, 성막이 세워지고 이 성막의 양식을 따라 솔로몬을 통해 성전이 세워지고 그러나 그것이 다 파괴가 되었다가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지만 그것도 다 결국은 파괴되는 이 모든 과정이 뭐예요? 성전의 완성을 향한 과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슬퍼하는 사람은 성경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한 성전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그럴 수 있어요. 자기 민족적인 어떤 슬픔이고 민족적인 그런 고통이니까 아파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이제 성경을 모르는 유대인들이나 할 수 있는 생각이에요. 그것은 파괴되어야 했고 그래서 파괴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성전의 궁극적인 목적지와 지향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뭐 제3성전, 4성전 새로 짓겠다 할 때 제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뭐 5성전, 6성전, 뭐 지성전 그게 더 이상 성전이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성전을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여기서 거하시메라는 단어가요, 헬라어 원문으로는 장막을 치다, 텐트를 치다, 성막을 쳤다 이야기예요. 성막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아니니까 다 부셔라, 부실 거다 얘기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손으로 짓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자, 모세의 성막, 솔로몬의 성전, 이거 다 온전한 그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성전을 가리키는 모형에 불과한 것이고, 그러므로 실체가 오셨으니 그 모형은 사라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10장 21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나님의 인재가 거하는 성소를 구분짓던 휘장, 그렇죠? 그 휘장이 곧 그의 육체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실 때, 그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진 거예요. 그리고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물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된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성막과 성전이 궁극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참 성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성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성전의 회복은 또 다른 성전을 짓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다시 오심이 성전의 재건이에요, 여러분.
성막과 성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모형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성막과 성전이 기다리는 실체입니다. 그러나 또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럼 너무 빨리 끝나요, 오늘 설교가. 왜냐하면 이 성막의 역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막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계속 우리와 함께 머물러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바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멘붕이 온 거예요. 마치 구약의 유대인들이 성전이 파괴됐을 때, 야,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구나. 완전히 멘붕이 왔잖아요. 아니, 이 성전을 네가 파괴한다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고? 유대인들이 완전히 멘붕이 왔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제자들이 성막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 또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멘붕이 온 거, 어디를 가시냐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이 파괴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완전히 멘붕이 된 유대인들에게 내 육체가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날 거다 라고 말씀하실 때 완전히 멘붕이 온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모세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참 성막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공이 되었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바로 우리의 몸이라는 사실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돌로 지은 벽돌 건물 안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몸 안에 영으로 거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막의 완성 단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 내가 성전이다 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그 제사를 통해서 이제는 그 하나님이 저 텐트 안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저 어떤 벽돌 건물 안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제는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성막이고 내가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지성소라니까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내 몸이니까 내 몸을 더럽히면 멸하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 몸의 원형이 성막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사도 바울이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요, 성막에서 성전으로 이어지고요, 성전에서 그리스도로 완공이 되고요,
그 다음엔 그리스도에서 우리 몸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몸으로. 마치 성막과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이어졌듯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그 모든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몸으로 이 성막과 성전이 다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성전이 된 겁니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서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이다라고 말하는 이 문맥은요, 음란에 대한 경고 속에서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 바울은 단순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영에 거하는 성전이다, 추상적인 교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네 몸 자체가 마치 텐트 안에, 천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듯이, 저 벽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듯이 네 그 육체 안에, 네 피와 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를, 우리 육체를.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간략하게 보면 세 가지. 첫 번째,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너희 몸은, 아까 좀 전에 읽은 6장 19절 20절이에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첫 번째입니다. 내 육체, 이 내 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 거구나 라고 하는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첫 번째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은 내 게 아니라 내 육체가 하나님 거래요. 내 몸을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거기 때문에. 두 번째, 그러니까 이 몸, 내 육체의 소유가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거기 때문에, 두 번째, 내 육체를 욕망의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의 도구로 써야 돼요. 내 육체가 하나님의 악기예요. 하나님의 무기라고요. 이게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셔야 할 악기예요, 악기. 여러분, 음악하는 분들 악기 어떻게 다루는지 보셨어요? 뭐예요? 보험까지 들던데요. 엄청난 비싼 값으로. 그 악기 하나 옮기는데 보통 심혈을 기울이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 자신의 연주가 이 악기의 상태에 달려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몸이요, 악기라고, 하나님이 쓰시는 악기. 그러니까 이 악기의 상태에 따라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율이 나올 수도 있고, 이게 들을 수 없는 선율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 수가 없는 악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의 눈, 귀, 손, 발,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무기요, 도구로 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쓰셔야 돼요. 내 욕망의 도구로 내 몸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하고 구별된 악기가 되게 해야 돼요.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래서 뭘 해야 돼요? 내 육체를 거룩하고 구별되게 관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악기고 하나님의 무기며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이거 더럽히면 안 돼요. 훼손시키면 안 돼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정서, 내 눈, 귀, 손, 발, 다리, 이것들이 정말 흠없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악기가 되도록 깨끗하고 정결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어요. 그래야 그 사람의 연주를 통해 하나님의 연주가 흘러나올 수 있고, 그 사람의 글을 통해 하나님의 정말 진리가
쓰여질 수가 있고, 그 사람의 노래를 통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연주가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피아니스트 친구가 있었는데 뭘 못해. 손가락 다칠까 봐.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 뭐 하자면 손가락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알았어. 그래서 안 놀아요 이제는 제가. 저 같은 사람은 그렇잖아요. 목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쓰실 수 있어요. 생각, 정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기름지게 쫙 갈고 닦고 연마하고 관리를 해야 하나님이 그 무기와 악기를 쓰실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내 몸은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거기 때문에 내게 맡겨진 이 육체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건강하게 관리하셔야 돼요. 건강 관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번에 지난주에 이왕재 박사, 저는 이왕재 박사님 강의 들으면서 너무 감동됐던 것 중에 하나가, 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섬세하게 돌보시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묵상하시면서 탄수화물과 동물성 단백질을 우리 박사님은 묵상하시는 이게, 의학자의 또 관점은 또, 거기서 어떻게 탄수화물과 동물성 단백질이 나오나. 근데 그것을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에는 뭘 줬다고 그랬어요? 빵에 빵, 탄수화물. 그다음에 밤에는 뭘 줬다고 그랬어요? 고기, 동물성 단백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탄수화물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그래서 생각했어요. 내가 혹시 아침에 삼겹살을 먹은 적은 없었나?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들었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섬세게 가르쳐요. 그 꿀을 먹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꿀. 그 꿀이요, 그 꽃 속에 있는 그 당분을 벌이 뽑아다가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가서 뽑아 먹어요? 예? 무슨 수로 그 안에 있는 꿀을 뽑아 먹냐고, 우리가. 그 벌을 보내셔가지고, 마치 까마귀를 엘리야에게 보내셨듯이 벌을 보내셔서, 그것까지 우리가 빨아먹고 살게 하셨구나, 우리 하나님이. 포도 안에요, 이거는 알코올 안에만 녹을 수 있는 비타민 몇 배가 되는 그 비타민이 그 안에 응축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알코올 안에서만 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우리 주님의 그 체력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제가 알았다니까요. 디모데에게 너 와인 좀 먹어라. 그때 무슨 비타민 C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 섬세함에 정말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시고 공급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의 원리가 다 결국은 어디 있어요? 주의 규례와 법도에 다 있더라고요. 아침에는 탄수화물을 먹어야 된다는 말씀 안에 있다는 건 나는 상상도 못했어.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 결론, 우리 열왕기상 6장에 우리 11절부터 13절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지금 이 11절에서 13절 말씀이요, 6장의 전체에서 정확하게 중간에 마치 햄버거의 패티처럼 딱 중앙에 들어가 있다고요. 그 성전 건축의 외관에 대해서 사이즈랑 뭐 어떤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더니 성전 내부 인테리어를 설명하기 전에 패티처럼 중간에 딱 집어넣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의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해라. 말씀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말씀으로 내 내면을 금칠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금칠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내면을 채우는 게 금으로 칠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관리입니다. 성전 관리는요,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정서를 관리하고, 우리의 재정을 관리하고, 우리의 삶을, 행동을, 육체를, 건강을, 식습관을, 생활 태도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관리를 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회복되고 세워진다. 바로 이와 같은 성막 신학이 우리의 삶의 원형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